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과 지혜를 통하여 올바른 판단하는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좀 간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어서 산당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모두가 드리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한 3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따라 동일하게 행하는 모습이 오늘 솔로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솔로몬은 1절에서 애굽의 그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딸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왕과 더불어라는 것은 오늘 그 딸을 사랑해서 비롯된 이 혼인관계가 아니라 오늘 왕과 함께 왕끼리 맺었던 정략 결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고 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국가가 애굽과 비등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종살이를 했던 나라로서 이스라엘과 이제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달가웠던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애굽이 또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것은 그만큼 오늘 이스라엘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관계가 되었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늘 결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이방인과의 그 결혼, 또 애굽 가운데 늘 의지했던 것, 애굽과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앞에서 늘 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왕권을 위한 결혼 마찬가지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옳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짧은 구절로 그저 지나가듯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위한 수단으로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성을 지키는 것,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그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그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결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 오늘 그것은 너무나 당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당연함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모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그 당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 맞춰 하나님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일단 우리의 당연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를 맞추는 그 모습이 우리의 당연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당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이 맞추길 바라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까? 이 시간 이러한 어리석음과 그 교만함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를 맞추기를 바라며, 또한 그 주님의 그 당연함, 주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들의 삶을 맞추어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 가운데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든 주겠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원하냐? 구해라. 그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너가 어떤 것을 구하든지 그것을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을 향해서 그 확실한 약속, 무엇이든 주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4절에서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1000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 어떠하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으로 보아 오늘 그가 그 기도 가운데 자신의 어떠함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000번째 기도에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한 어떤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두기 위한 기도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충성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 그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상하게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차이에는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즉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 중에는 우리의 그 필요에 의한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한 기도이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기도의 그 응답은 그 주체는 그 중심과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는 그러했던 것입니다. 충성, 헌신,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고자 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모습이 그 기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구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주어도 그가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살아낼 것들을 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가운데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 그를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자신의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실한 약속, 뭔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자신의 것을 구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이러한 약속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당연히 하나님의 구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와 그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것이 무엇이냐,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나는 무엇을 구하는 자일까 라는 것보다 이러한 약속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한 그 삶과 기도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과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그 대답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 이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수많은 드려졌던 그 삶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하신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구할 자가 될까라는 그 고민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온전하게 살아낼 때, 합당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이러한 기도를, 이런 약속을 하시고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자, 오늘 솔로몬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문제는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삶과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인가? 그 삶과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이 우리들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그런 기도들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그 기도의 모든 관점들을 하나님께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정과 건강을 위해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저 건강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건강, 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돈을 잘 벌고 사업에 대한 것들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재정의 손길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그 돈을, 우리의 확장된 사업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솔로몬에게 약속하시는 그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10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구함에 대해서 주의 마음에 든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더불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 가운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불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부귀와 영광입니다. 모든 왕들이 원하는 것, 왕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죠. 부귀와 영광.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부귀와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또 수많은 도전과 시간,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거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오늘 어떤 노력도, 그런 부귀와 영광 위한 노력도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부귀와 영광을 거저 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조금의 것도 아니라 오늘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정도로 그가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수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의 삶과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 그 가운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 또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품고 살아가는 자를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삶 자체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귀와 영광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도 빠짐없이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자신의 것을 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며
어떤 은혜스러운 질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과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고 하나님 위해 기도한다고 늘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것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중심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 솔로몬의 그 삶과 기도가 하나님 가운데 응답되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마음에 드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또 우리들의 기도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나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가 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넘치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 가운데 합당하여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기쁨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에게 더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겸손하며 무릎 꿇으며 늘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지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들 가운데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도 올려드려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 우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